안티고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4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따를 것인가, 양심을 따를 것인가? 국가에 복종할 것인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선택한 그 답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입니다. 1장 저주받은 가문. 모든 비극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녀의 아버지 오이디푸스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테바이의 왕 오이디푸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신탁이 예언한 운명을 피하려 발버둥 쳤지만 그 발버둥 자체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려버렸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두 눈을 찔러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좌에서 내려와 방랑자가 되어 떠돌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4명의 자녀였습니다.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 그리고 두 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했으니 그들의 혈통 자체가 신들의 질서를 거스른 결과물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떠난 후 두 아들은 테바이의 왕좌를 놓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1년씩 번갈아가며 왕위에 오르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형 에테오클레스가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에테오클레스는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자가 스스로 그 자리를 내놓는 일, 그것은 고대에도 지금에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요. 분노한 폴리네이케스는 테바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르고스로 향했죠. 그곳에서 그는 아르고스의 왕 아드라스토스를 만나 동맹을 맺고 7명의 장수를 모았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테바이를 향한 7장수의 원정이라고 부릅니다. 형제가 서로를 향해 칼을 든 것입니다. 한 명은 자기 도시를 지키기 위해, 한 명은 자기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같은 피가 흐르는 두 사람이,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전쟁터에서 마주 섰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테바이의 7개 성문 앞에서 양측의 장수들이 하나씩 쓰러져 갔고 마침내 두 형제는 서로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몸에 칼을 꽂았습니다. 동시에, 정확히 동시에 에테오클레스의 칼이 폴리네이케스의 가슴을 관통하는 순간 폴리네이케스의 칼도 에테오클레스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쓰러졌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나 같은 전쟁터에서 서로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이디푸스 가문에 내려진 저주의 완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2장 크레온의 칙령. 두 왕자가 모두 죽고 테바이에는 새로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왕좌에 오른 것은 크레온, 오이디푸스의 처남이자 두 왕자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고 무엇보다 질서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크레온이 왕좌에 앉아 첫 번째로 한 일. 그것은 하나의 칙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에테오클레스는 이 도시를 위해 싸우다 죽었다. 그는 영웅이다. 그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갖춘 장례를 치러줄 것이다. 온 도시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라. 여기까지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크레온의 칙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폴리네이케스는 외국 군대를 끌고 와 자기 조국을 공격한 반역자다. 그의 시신은 매장하지 말라. 장례를 치르지 말라. 들판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 개와 새들이 뜯어먹게 하라. 누구든 그의 시신에 흙을 뿌리거나 재를 올리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 칙령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장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시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장되지 못한 영혼은 저승으로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스틱스 강의 벳사공 카로는 장례를 치르지 못한 영혼을 배에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장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크레온은 폴리네이케스에게 죽음 이후의 죽음, 영원한 고통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테바이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법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법에 순종했습니다. 두려워서, 아니면 어쩌면 정말로 폴리네이케스가 반역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은 단지 자신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이 칙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티고네. 3장 두 자매의 선택. 새벽녘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 안티고네는 동생 이스메네를 궁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스메네 들었니? 크레온 외삼촌이 뭘 명령했는지. 이스메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티고네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를 묻을 거야. 이 한마디에 이스메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언니 제발. 우리 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봐. 아버지는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되어 죽었고 어머니는 목을 매 죽었어. 두 오빠는 서로의 손에 죽었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 우리마저 죽으면 이 가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아. 이스메네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본능이자 이성의 판단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안티고네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메네, 그건 살아남는 게 아니야. 그건 살아있으면서 죽은 것과 같아. 오빠가 저 들판에 시신이 된 채로 누워있어. 개와 까마귀가 그 살을 뜯어먹고 있단 말이야. 내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니? 크레온의 법이 무서워서 피를 나눈 오빠를 버리란 말이니? 이스메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는 여자야. 남자들, 그것도 왕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 이건 무모한 짓이야. 안티고네의 눈이 타올랐습니다. 나는 너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나 혼자 할 거야. 그리고 그 때문에 죽는다 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죽음이 될 거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 놓을 테니까. 내가 기쁘게 해야 할 이들은 이 세상의 산자들이 아니라 저 세상의 죽은 자들이야. 나는 그곳에서 훨씬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이 대사를 곰곰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티고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길고 더 진실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니 짧은 이승에서 왕의 눈치를 보느라 영원한 저승에서의 정의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메네는 결국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그렇다고 이스메네를 비겁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스메네는 우리 대부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 평범한 인간의 모습. 안티고네는 홀로 새벽을 가르며 걸어갔습니다. 오빠의 시신이 놓인 들판을 향해. 4장 금지된 매장. 성벽 바깥의 들판.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온은 시신 곁에 경비병들을 세워두었습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경비병들이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누군가가 폴리네이케스의 시신 위에 가볍게 흙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신 위에 흙을 3번 뿌리는 것은 상징적인 매장 의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왕의 칙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경비병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테니까요.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제비를 뽑아 한 명이 크레온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그 경비병은 크레온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종종 소식 자체보다 더 큰 벌을 받으니까요. 왕이시여. 시신에 누군가가 흙을 뿌렸습니다. 크레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번개처럼 그의 눈을 스쳤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경비병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모릅니다, 왕이시여. 삽으로 판 흔적도 없고 수레바퀴 자국도 없었습니다. 마치 신이 한 것처럼. 이 말에 크레온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원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왕이시여, 혹시 이것은 신들의 뜻이 아닐까요? 크레온이 폭발했습니다. 닥쳐라. 신들이 반역자를 돌보신다고. 자기 조국에 불을 지르고 신전을 파괴하려 한 자를 신들이 보살핀다고. 신들이 악인을 존중한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도시 안에 나에게 불만을 품은 자들의 소행이다. 돈을 받고 이런 짓을 한 것이다. 크레온은 경비병에게 명령했습니다. 시신의 흙을 다시 걷어내고 범인을 반드시 잡으라고. 잡지 못하면 경비병 자신들을 매달아 죽이겠다고. 경비병들은 시신의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더욱 철저히 감시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갑자기 모래바람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변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지 폭풍이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눈을 뜰 수가 없어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멎었을 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폴리네이케스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사용 물병이 들려 있었고 이미 시신 위에 흙을 뿌린 후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둥지에서 새끼를 잃은 어미 새가 울듯이 날카롭고도 슬픈 울음을 울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안티고네였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잡힐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잡히는 것조차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경비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크레온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5장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대결. 이 장면이야말로 이 작품 전체의 심장입니다.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립 장면 중 하나. 왕과 한 여인이 마주 선 순간 크레온이 안티고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조카 딸, 죽은 누이의 딸, 자신의 아들 하이몬의 약혼녀. 내가 했느냐? 안티고네가 대답했습니다. 네, 내가 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크레온이 물었습니다. 나의 칙령을 알고 있었느냐? 시신을 묻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온 도시가 다 아는 일인데. 그런데도 감히 내 법을 어겼단 말이냐? 바로 이 순간 안티고네의 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사 중 하나가 흘러나옵니다. 그 법을 선포한 것은 제우스가 아닙니다. 저승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사는 정의의 여신 디케도 그런 법을 인간들 사이에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칙령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당신이 신들에 흔들리지 않는 기록되지 않은 법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은 오늘이나 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언제 나타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들으셨습니까? 안티고네는 인간이 만든 법 위에 신이 정한 법이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왕의 칙령은 어제 만들어진 것이지만 가족의 시신을 묻어야 한다는 법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해온 것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 철학의 근본을 뒤흔드는 선언입니다. 실정법과 자연법, 인간의 법과 신의 법. 이 대립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법학자들이 논쟁하는 주제입니다. 크레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갓 왕위에 오른 자신의 권위가 어린 여자아이 하나에게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었으니까요. 크레온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한 번 교만함을 보였다. 법을 어겼을 때.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교만함을 보이고 있다. 그 행위를 자랑하며 비웃고 있으니. 안티고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일로 죽는다면 저에게 그것은 이득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제가 죽음을 어찌 이득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아들인 오빠의 시신이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져 있는 것을 참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이 여인 앞에서 크레온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커질수록 그의 판단력은 흐려져 갔습니다. 6장 이스메네의 눈물 하이몬의 간청. 안티고네가 끌려간 후 이스메네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메네는 자신도 함께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에 언니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스메네가 이제 와서 함께 죽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냉정하게 이스메네를 밀어냈습니다. 아니, 너는 하지 않았어. 나는 너와 함께 죽음을 나눌 생각이 없어. 내가 손도 대지 않은 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 이 장면은 잔인해 보입니다. 동생이 함께 죽겠다는데 왜 밀어내는 걸까요? 어쩌면 안티고네는 동생까지 죽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차갑게 밀어내는 것이 동생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혹은 안티고네 안에는 강렬한 고독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행위는 자신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타협 없는 순수함. 이스메네가 절규했습니다. 언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안티고네가 대답했습니다. 크레온에게 물어봐. 너는 크레온의 편이잖아. 이스메네가 마지막으로 크레온에게 매달렸습니다. 외삼촌, 정말로 아드님의 약혼녀를 죽이실 건가요? 크레온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밭도 얼마든지 있다. 씨를 뿌릴 다른 밭이 있다. 아들의 약혼녀를, 인간을 밭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크레온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사람은 도구였고 여성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몬이 등장합니다. 크레온의 아들이자 안티고네의 약혼자. 그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 아들로서의 예를 갖추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저를 이끌어 주시죠. 크레온은 흡족해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하이몬의 말은 점점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버지, 도시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티고네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받아야 할 여자가 아니라 모든 여자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자라고 합니다. 자기 오빠가 전투에서 쓰러져 매장되지 못한 채 들개와 새들에게 뜯겨먹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면서요. 그녀야말로 황금 같은 명예를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크레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홀로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만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나면 가지를 굽히는 나무는 살아남지만 끝까지 버티는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맙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말이었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가 왕일 때는요. 그러나 크레온은 이것을 충고가 아니라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자에게 홀린 것이로구나. 하이몬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신들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분별력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크레온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이놈, 여자 편에 서서 아비에게 대드는 거냐? 하이몬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죽으면 그녀의 죽음은 다른 누군가의 죽음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크레온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거냐? 하이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몸을 돌려 뛰어나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7장 산자의 무덤. 크레온은 안티고네의 처형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공개 처형 대신 바위 동굴 속에 가두어 봉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약간의 음식만을 넣어주고 입구를 돌로 막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신들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교활함이란 직접 죽이지는 않았으니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논리. 고대에도 현대에도 권력자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죠. 안티고네가 동굴로 끌려가는 길. 그녀는 마침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강인했던 안티고네가 이 순간만큼은 인간이었습니다. 오, 테바이 도시의 시민들이여, 저를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빛을 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빛을. 저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의 노래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신랑은 죽음입니다. 이 대사를 읽으면 가슴이 저며옵니다. 안티고네는 위대한 영웅이기 이전에 결혼도 해보지 못한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도, 아이를 낳아 기를 미래도,
햇빛 아래 웃을 미래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정의였지만 정의의 대가는 이토록 잔혹했습니다. 저는 산채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산자와 죽은 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코러스, 즉 테바이의 원로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연민을 느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크레온의 권력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들은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너는 신의 법을 따르려다 파멸했구나. 내 아버지의 죄가 너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안티고네는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이 입구를 막았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8장 예언자의 경고. 이때 한 노인이 소년의 손에 이끌려 크레온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 이 노인은 트로이 전쟁 이전부터 살아온 인물로 신들의 뜻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오이디푸스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도 바로 이 테이레시아스였죠. 크레온이여, 나는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소. 그런데 불꽃이 제물을 태우지 못했소. 기름이 녹아내리면서 꺼져버렸고 쓸개즙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소. 이것은 신들이 테바이의 제사를 거부한다는 뜻이요. 크레온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테이레시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단과 화덕마다 개와 새들이 물어온 폴리네이케스의 살점으로 가득 차 있소. 그래서 신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요. 왕이여, 잘못을 바로잡으시오.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것이 무슨 용기란 말이오? 이미 죽은 자에게 또 칼을 꽂는 것이 무슨 영웅적 행위란 말이오? 크레온이라면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현명한 왕이라면, 아니 보통의 인간이라도 테이레시아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 노인의 예언이 빗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크레온의 교만은 이미 그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늙은이, 예언자들은 다 돈을 좋아하지. 누가 너에게 돈을 줬느냐? 은으로 된 예언을 파는 거냐? 테이레시아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크레온. 태양이 몇 바퀴 돌기도 전에 당신은 당신 몸에서 난 자식의 시신을 내놓아야 할 것이요. 당신은 산자를 땅 아래로 보내고 죽은 자를 땅 위에 머물게 했소. 이것은 위의 신들의 법도 아래의 신들의 법도 아닌 당신만의 법이요. 복수의 여신들이 이미 당신을 쫓고 있소. 노인은 소년의 손을 잡고 떠나갔습니다. 크레온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자도 운명의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법이니까요. 원로들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이 빗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 말에 크레온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만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안티고네를 풀어주시고 폴리네이케스를 매장하십시오. 크레온이 괴로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물러서야 한단 말이냐? 내 마음이 그것을 원치 않지만 운명과 싸울 수는 없는 법이다. 크레온은 도구를 들고 하인들을 이끌고 달려갔습니다. 먼저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안티고네의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9장 파멸. 크레온이 동굴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돌을 치우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본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안티고네는 이미 자신의 옷을 찢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몬이,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이 그녀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겠다며 뛰어나간 그 순간부터 하이몬은 안티고네를 구하기 위해 동굴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늦었습니다. 크레온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나와 함께 나가자. 아비에게 빌겠다. 하이몬은 피가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경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뽑았습니다. 크레온을 향해 칼을 찔렀습니다. 빗나갔습니다. 그러자 하이몬은 칼을 돌려 자신의 옆구리에 찔러 넣었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고 그는 안티고네의 시신 위로 쓰러졌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안티고네를 껴안았습니다. 살아서 이루지 못한 포옹을 죽음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크레온이 비틀거리며 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하나의 죽음이었습니다. 크레온의 아내 에우리디케. 아들의 죽음을 전해 들은 그녀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자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죽기 직전 그녀는 저주를 남겼습니다. 자식을 죽인 아비여. 크레온은 아내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동굴에 있고 아내의 시신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왕울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왕이고 뭐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 모든 것이 내 손안에서 무너져 내렸다. 운명이여, 참을 수 없는 운명이 내 머리 위에 내려앉았구나. 크레온은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것을 잃은 인간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10장 남겨진 진실. 코러스가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합니다. 지혜가 행복의 첫째 조건이다. 신들에 대한 경외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교만한 자들의 큰 말은 큰 벌을 불러오고 늙어서야 비로소 지혜를 가르쳐준다. 이것이 소포클레스가 2400년 전 아테네의 관객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안티고네는 죽었습니다. 하이몬도 죽었습니다. 에우리디케도 죽었습니다. 크레온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가 반드시 승리한 자는 아닙니다. 크레온의 삶은 죽음보다 못한 것이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궁전에 홀로 남은 왕, 그보다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티고네는 패배한 것일까요? 그녀의 몸은 죽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양심을 위해 목숨을 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부당한 법에 아니오라고 말한 모든 용기 속에서 안티고네는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할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권력이 양심을 짓밟을 때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